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윤례를 가지고, 경전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에 맞추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절기도 지키고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며 얻었던 그 체험과 간증을 하듯이 그분들도 나름 은혜 받았고 또 문제 해결 받았다고 간증도 합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벤치메이킹 해가지고 따라해요. 성탄절, 이제 석가탄일로 따라서 하죠. 주일 예배, 법회, 주일 법회로 해가지고 따라합니다. 무슨 날 하면 자기들도 자기들의 그 경전에 있는 것을 찾아서 만들어가지고 절기로 지켜요.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그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부활절.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온몸에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거기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잠깐 보이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들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놀란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입이 딱 벌어져서 입을 다물 줄 모를 때 그들 곁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 들려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 하고 싶어 해요? 폄하하고 싶어 해요. 그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가짜로 거짓으로 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크게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에 지진이 나면서 무덤이 열렸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그 연한이 다 돼서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노년에 믿고 예수님이 아직 사역 중이신데 뭘 갖고 돌아가셨어요? 네, 다시 부활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입성을 꿈꾸면서 뭐 하신 거예요? 예, 돌아가신, 운명하신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실 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5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부활 후에 52절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그 첫 열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뭐냐면 내가 농사지어서 처음 얻은 열매.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내가 사업을 열어서 얻은 소득의 첫 열매.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받은 그 월급의 첫 열매.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근데 대부분 뭐 하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고 아니면 농경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뭘 기다려요? 열매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쫙 열려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봄 기운이 만연하죠? 뭘 기다리냐면 진달래가 언제 필려나. 여러분 원미산에 다 폈습니다. 지금은 무슨 얘기하냐면 그럼 벚꽃은 언제 필려나. 어제인가 우리 윤영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도당동에서 벚꽃 축제를 어제부터 시작한다고요? 근데 하나도 안 폈어. 그래서 이거 할지 말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일찍 잡았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평상시처럼 잡았더니 벚꽃이 다 피고 다 떨어져서 벚꽃은 하나도 없는데 벚꽃 축제를 했대. 그래서 이번에는 한 줄을 땡겼대네. 땡겼더니 하나도 안 폈대.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주변에 다녀보면 제가 확인한 거는 원미구청 앞에, 원미경찰서 앞에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거기는 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어때요? 안 폈어요. 아마 이번 주에 다 필 것 같아. 꽃이 피는 것도 그렇지만 열매 맺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처음 열리는 가장 실한 열매를 취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뭘 말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다. 누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들의,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를 따다가 드리잖아요. 그죠? 드리고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많은 둘째, 셋째, 넷째, 그죠? 과수원이라고 하면 그 나무마다 실한 나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고,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그 새끼의 첫 열매, 즉 처음 난 것 중에 가장 실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양의 새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면 둘째, 셋째, 넷째 쫙 줄대기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무슨 말이에요? 둘째가 있을 것이고 셋째가, 넷째가, 다섯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모습은 생전에 계실 때의 모습하고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뭐냐면 완전체가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랬나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죠?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새벽에 찾아갔던 여인들 다 주님을 못 뵀죠. 뵀지만 주님인 줄 몰라봐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2명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길에서 같이 동행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책망하시고 그들 곁에 서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에게 잔을 나눠주시잖아요. 마치 뭐 한 것처럼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떡과 잔을 나눠주신 것처럼. 그런데 그 잔을 받아 마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눈이 열려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대. 이해가세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시던 그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 곁에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의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해진 모습. 뭐 달라진 건 아니지만 완전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고민하면서 제가 묵상하던 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 영등사전으로 걸어놨던 그 사진 보면 그게 익숙해요. 근데 제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면서 주민등록 사진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주민등록 사진엔 어느 시절의 사진이 있냐면 40대, 50대쯤에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은 익숙치 않아요. 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경험해 보세요. 아, 우리 아버님 모습이 이랬구나.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곁에 있으면서 봤던 그 얼굴하고 정말 건강하시고 안전했던 그 모습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모습으로 나타나면 긴가민가 할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순환받으시고 십자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모습이 각인되어 있는 제자들 앞에 그 모든 순환의 모습으로 병약해진 그 모습이 아니라 원래의 그 모습, 완전해진 완전체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완전체로 부활하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고민을 해요. 내 나이 이제 80이 넘고 내가 이 나이에 죽고 다시 부활하면 80 할머니로 부활하는 거 아닐까요? 내 남편은 40에 돌아가셨는데 내 남편은 40대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나는 80대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그러면 내 남편이 내 아들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도 팔자이십니다. 뭘 그런 걸 다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체로 부활하신다. 아멘.
아니, 장애인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장애인으로 부활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도 이분이 예수이신가 의심할 정도로. 그런데 뭐예요?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됐대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죠? 우리 몸은 어때요? 썩습니다. 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는 몸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 사람은 다시 부활한 그 몸은 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몸은 어때요? 썩지 않는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그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죠. 그런데 또 어떤 모습도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봐 두려워서 문을 다 안팎으로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는데 문이 닫힌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마치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4차원을 보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의 몸은 썩을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완전체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해서 다시 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텐데 거기서 또 지지구복구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대요. 슬퍼하는 것도 없대요. 고통도 없대요. 죽는 것도 없답니다. 뭐만 있어요? 기쁨과 행복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서로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왜 만나서 얘기를 해요? 오해가 있고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어서 꽁 하고 있다가 만나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풀어지죠. 왜요? 사실이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 그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제 마음이 풀려. 10길 물 쏘고 알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에서는 뭐예요? 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대요. 그리고 천국에서는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운할 일도 없고 섭섭할 일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욕심이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행복한 곳이 천국일지 믿습니다. 누가 준비하세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나라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원수 마귀가 우리 주변을 배회합니다. 배회하다가 대열에서 낙오되는 연약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통째로 삼킵니다.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잖아요. 통째로 삼킵니다. 살아있는 그 사람을 그냥 통째로 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뱀은 어떻게 해요? 그 통째로 삼킨 그것을 그냥 완전히 그 속에서 소화시켜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절에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김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원수 마귀는 이 믿음을 없이 하려고 자꾸 성경에 대한 의심을 일으켜 세웁니다. 누구도 그랬죠? 처음 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정녕 너희보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죠.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되 이것만 먹지 말아라.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럼 너희는 뭐 먹고 살아? 그죠?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하와의 반응을 보세요. 믿음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그렇게 부정의 이야기를, 부정의 시각을 가지고 들으면 부정적인 시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 먹되 이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죽을지도 모른다. 거기에 뭐가 포함됐어요? 안 죽을지도 몰라 라는 말이 포함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원수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 말씀에 더합니다. 그 말씀에서 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록된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 생명록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이단자들이 나옵니다. 영지주의자를 비롯해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구원파 또 뭐예요? 신천지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예요? 지금 시대에는 자신을 우상화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다 거짓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앙.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라는 말 뜻에는 갈대밭이라는 어원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가 넘실거리는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이었어. 그 갈대밭을 넘어간 이스라엘을 마치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서 걸어간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근데 그 내용을 읽고 어떤 선생님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도 몰랐지? 홍해라는 말에는 바다가 있지만
갈대밭이라는 의미도 있대. 그 갈대밭을 지나간 것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위장한 거야 라고 가르쳤대.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주일학교 학생이 와 진짜요?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네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때문에 뭐가 위대해? 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갈대밭을 걸어간 거라니까. 근데 그 주일학교 학생이 그러더래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 갈대밭을 걸어갔고 뒤를 쫓았던 애국 군대는 그 발목에 차는 물에 다 빠져 죽었대니 그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 꼬리를 물어가지고 홍해라는 말의 어원에는 갈대밭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간 게 아니라 갈대밭 사이로 걸어간 건데 그걸 홍해가 갈라졌다고 과장한 거라 이렇게 말했는데 뒤를 보니까 어때요? 그들을 쫓던 이스라엘을 쫓던 애국 군대가 그 갈대밭에 다 빠져 죽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평에 가면 부평 순복음교회에 있어요. 그 옆에 기독교 문화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 보면 그 구약 시대 때 썼던 유물들이나 신약 시대 때 모든 자료들이 사진으로 딱 영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가서 들었던 내용 중에 홍해 바닷가 밑에 해저죠, 해저. 해저의 그 깊은 속에 뭐가 있냐? 옛날에 애굽 시대에 그 병거 있잖아요, 병거. 말이 끄는 수레.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딱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 갖다 집어넣었죠? 누가 거기다 갖다 그런 걸 던져놨을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진실임을 확증시켜주는 유물이거든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셔서 앞서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전 국민들이 마른 땅처럼 걸어 넘어갔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국 군대들 어떻습니까? 쫓아가다가 그 물이 잠겨지니 수장되어 버렸다. 거기서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 잘못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 이 성경을 뒤집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증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과학자들이, 그렇게 훌륭한 의사들이 뭐예요? 그 생명을 다루고 그 생명의 신비를 다루다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 앞에 굴복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그 잘못된 이론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 말씀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안겨주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뭔지 아세요? 주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숨기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대요.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학교 가서 시험 보고 시험 발표에 있는데 만점을 맞았어요. 그 애가 집에 돌아오면 엄마 나 만점 맞았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뭐예요? 얼굴에 그게 쓰여졌어. 너 점수 잘 받았나 보구나. 네 엄마 만점입니다.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출근한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승진했어 여보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아내가 묻게 돼 있어요.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왜? 얼굴에 쓰여져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내가 기쁨만 가지고 있어도 전도는 저절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갈릴리 선교회라고 하는 갈릴리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정말 힘들게 재수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기쁨이 넘쳐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좋은 일 있어? 아니요. 왜요? 근데 뭐 이렇게 실실 웃어? 뭐 한 것처럼요? 허파에 바람 찬 놈처럼. 실실 웃고 있으니까 뭐 좋은 일 있어? 아니요. 좋은 일 없는데요. 뭐 이렇게 싱싱대고 웃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뭐예요? 그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돈을 내고 남의 밭을 얻어서 경작을 하던 중에 그 밭에 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시 덮어놓고 집에 돌아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가지고 그 밭주인에게서 그걸 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그 농부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집을 팔아요. 금은 보화를 다 팔아요. 그런데 얼굴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 내 거다. 그거 내 거다. 라고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전 미문 밖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하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협박을 해요. 태장을 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뭐 하지 마. 예수가 부활했다는 등, 예수가 뭐 했다는 등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너희를 가만 안 놔두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장을 맞고 협박을 받고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왜 기뻐요?
왜 그들이 기쁨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의 신앙이 아닐까 싶어요.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출세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그 사실이 기쁨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것이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고 기쁨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거 겁내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출세하는 거 겁내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는 걸 무서워합니다. 왜? 그 믿음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거든요. 그 믿음을 간직했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거든요. 모세도 40세에 바로의 궁에 왕비의 아들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일을 기뻐하며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사는 거, 요즘 대통령의 아들로 사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고대 사회잖아요. 왕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대요. 할렐루야. 이런 수준 높은 기쁨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